본문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를 멈추면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깐 큰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리트릿 다녀왔어요. 우리가 여러 대의 차량을 제어하지 않았으면 아마 8대의 차량이 함께 움직였을 뻔했습니다. 그나마도 제어해서 5대 차량 움직였는데 우리가 어제 이 5대의 차량이 움직이다 보니까 각자 내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각자 다 다른 길로 내비가 알려주는 서로 다른 길로 한 목적지를 향해서 이동하는 그런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개척교회에서 리트릿 가는데 차량이 8대가 움직인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래? 얼마나 많기 때문에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에서는요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 어디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서울만 가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길, 서울을 그 목적지를 더 빠르게 갈 것인가. 우리 세상이 이것을 지혜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인데 그 목적지 천국을 가는 경로는 유일한 것이다. 그 유일한 경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걷는 것,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그 길을 걷는 것, 이것이 지혜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한 길을 통해서만 천국 목적지에 닿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깊게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길을 걷는 거예요.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여행하는 것이냐면 모두가 다 목적지를 향해서 여행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이 목적지, 천국 목적지를 향해서 오늘 이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통하여 천국에 닿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말씀의 방향, 이 방향은 유일한 것입니다. 말씀의 유일한 방향을 기도로 헤쳐서 나가는 모든 여정을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지시하시는 그 방향을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길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헤쳐나가는 모든 노력들과 모든 행위들과 모든 열심들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다, 믿음생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 무결한 거룩한 삶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렇게만 명령하셨다고 하면 주님 거룩한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궁금하고 어렵게 느끼고 힘들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면서 니들이 알아서 거룩함을 찾아와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친절하게 거룩함, 천국으로 가는 내비게이션이 되셔서요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고 의심하지 마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천국을 향하여 육신이 나아갈 수 있는가를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 천국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천국과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더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고 새기게 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거룩하게 되는 롤모델로서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오늘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여진다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천국 가는 길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어떤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까? 오늘 궁금한 마음 가지고 오늘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길 향하는 주 뜻대로 살길 바라는 오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 너무나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담감을 팍팍 안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안 그래도 이 세상 길 살아가는 거 너무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더더욱 더 지워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보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새 힘과 새 마음 가지시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장로교회 창시자였던 칼빈이 1564년에 죽었습니다. 이 1564년에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칼빈이 죽던 그에 태어났습니다. 이 당시 칼빈의 시대, 갈릴레이의 시대, 이 당시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마녀 사냥이라는 게 있던 시대예요. 마녀 사냥이 한창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의 가치에 위배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 성경의 가치에 위배된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사람, 화형에 처했습니다. 저는 마녀다. 교회 권력이 당시 중세시대에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렇게 성경의 가치에 위배되는 사람을 수많은 사람들을 수만에 이르는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는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 시대에 살던 갈릴레오도 화형당할 뻔했습니다. 왜 마녀로 찍혀서 화형당할 뻔했냐면 그가 지동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능력을 믿던 사람들이요. 오해했던 게 뭐냐면 당시에 천동설을 믿고 있었는데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를 중심에 돌고 있다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는데 이 갈릴레오는요.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지구가 태양주위를 도는 것입니다. 태양계의 중심에 태양이 있고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주장했을 때 당시에 그 중세의 지각수들은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들만의 천동설이라는 성경에 기초한 믿음, 신념을 가지고는 이 지동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당시에 진리로 여기고 있었던 거짓말이었던 이 천동설이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이를 화형에 처할 뻔한 위기를 경험하게 했던 것이다. 그래서 갈릴레이가 약속하고 다시는 제가 지동설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말하지 않을게요. 약속하고 교회와 약속하고 그가 화형당하지 않았다라는 일화를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도 거짓 제약이 마귀 사단은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길에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든 탈선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미혹의 역사를 멈추지 않는 더러운 영인 것을 여러분 깨닫고 잊지 않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더러운 영 마귀 사단이 우리를 천국길, 천국 가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요 이슬람교, 유교, 불교, 황금망론주의 수준의 미혹의 역사를 우리에게 펼쳤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각종 사회비가 수많은 이단이 다른 수많은 가치들이 오늘 열걸기도 힘들 만큼 수많은 다른 길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출현해서 천국 가는 오직 한 길이 예수가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믿게 되시길 깨닫게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 헛된 믿음이 진리를 화형시키고자 위협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요. 분별은 생명의 가치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오직 한 길이기 때문에요. 그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우리가 분별해내지 못하면 이것은 죄송합니다. 천국 갈 수 없는 거예요. 유일한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표방하고 모방하고 있는 많은 가치들과 많은 종교들과 많은 길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분별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 같은 가치, 분별력은 이 시대의 생명과 같은 가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에겐 단 한 번의 인생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겐 단 한 번의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겐 단 한 번의 기회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교가 얘기하는 것처럼 윤회설,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거듭하여 생을 살 수 있다면 계속해서 생이라는 기회와
선택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가 다음 생에서 다른 좋은 선택을 하면 좋겠지만 오늘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 인생은 한 번이다. 우리의 기회는 한 번이다. 우리의 선택은 한 번이다. 라고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고다 작정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지옥 가고다 결정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분별력은요 우리의 생명처럼 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십시오. 이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의 미혹의 영들이 많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을 천국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천국길과 같이 모방하고 천국길과 같이 오늘 그들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을 미혹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스스로 많이 살펴봐야 돼요. 지금 내가 어느 길 걷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느 도를 어느 노선을 선택하고 있는가 스스로 많이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결코 신뢰하지 마십시오. 내가 참 잘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 믿어 의심하지 않는 것은요 이것은 분별력과 반대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생각과 그 가치와 그 믿음과 그 판단이 생명의 성령 안에서의 진리가 맞습니까 여러분? 분명합니까? 분명한 그것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성령 안에서, 조명하시는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채택된 것들이, 우리 안에 믿어지는 것들이, 우리 안에 주장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생각되는 것들이 분별되는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분별력에 대한 지혜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이 분별력은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100세까지 무자했습니다. 이 무자했던 아브라함, 당시 시대에 무자했다는 것은 저주받았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농경시대였기 때문에. 오늘 농경시대의 가장 큰 재산은 농사를 지은 수많은 인력들과 인원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이를 1명, 2명 낳는, 그래서 2명만 낳아도 이제는 다둥이 가정이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당시 시대에는요 많은 자녀가 축복이었어요. 결실한 포도송이처럼 수많은 자녀를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겨졌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였던 아브라함에게 100세까지 무자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슬픔을, 얼마나 큰 아픔을, 얼마나 큰 핸디캡과 열등감을 갖고 있는 존재였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상처 있었고 절망하고 있었고 핸디캡이 있었고 열등감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 축복해 주세요. 약속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요 그것을 듣고 있었던 아내 사라가 비웃습니다. 창세기 18장 13절 말씀 보니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왜 웃으면서 이렇게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라고 말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 주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 아브라함과 사라가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아멘 주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사라는 속으로 웃기고 있네, 놀고 앉았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 안타까움을 그가 100세까지 무자함으로 가슴치며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히 들은 사라는 웃기고 있다. 웃기고 자빠지고 있다. 진짜 뭐하는 소리인지 참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라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합니까? 사라는 자기 자신이 나이가 많은 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또 폐경 이후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치 수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볼 때에, 자기의 지식 수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자기의 그
현상들, 늙었고 난 배경인데라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작은 협소한 생각의 틀에 광대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지금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서 약속해도 절대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아. 웃기고 앉았어 진짜. 이렇게 사라는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는 그 믿음을 선택했어요. 그 길을 선택했어요. 하나님 말씀일지라도, 이것이 참된 진리일지라도, 지동설이 과학적으로 증명됐을지라도 그들은 지금 자신의 지각의 수준, 자신의 패러다임 안에 천동설을 주장하며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을지라도 나는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어 라고 주장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에는요, 예수님이 마귀를 축사하셨어요. 귀신들이 사람들의 형편의 질병으로, 가난으로, 저주로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들을, 가난의 영을, 질병을 축사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 시대에도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냐면, 동일하게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냐면, 이 시대에는요, 우리 마음에 패러다임을 만들어 역사합니다. 사라에게 했던 것처럼. 예수 믿게 내버려둡니다. 예수 믿어. 교회 다녀. 주일날 가. 괜찮아. 그런데 주일날 가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지 말고 네 생각으로 하나님을 비판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적으로, 지식적으로, 네 생각으로, 네 가치로, 너 배울 만큼 배운 자잖아. 너 느낄 만큼 느낄 수 있잖아. 너도 알고 있잖아. 너의 패러다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제한해 라고. 이 시대의 역사는 마귀 사단은 여러분들 마음에 견고한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사역의 중심이 바로 이 패러다임들을 깨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패러다임에 강하게 역사될 때 여러분 강한 거부감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비웃음을, 조소를 넘어서서 여러분 강한 거부감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반하고 있는 천동설과 같은 패러다임이 오늘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내 생각과 내 진리의 믿음으로 가장한 채 숨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요, 사라와 같은 이런 강력한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오해하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지라도 웃기고 있네 진짜. 놀고 있다. 아이고, 폐경이 위에 애 들어서는 게 말이 되냐 그게. 그게 진리일 수가 있냐. 생각해봐라. 그게 진리겠냐. 나는 폐경 이후에 임신 없다는 내 믿음 지킬 거야. 난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야. 폐경 이후에 임신 없어. 나 이거 주장할 거야. 내 자신의 생각의 틀, 그 패러다임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안타까움의 역사들은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사례는요 한 몸입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례는 또 다른 아브라함으로 오늘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또 다른 아브라함의 한편에, 다시 말해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녀의 인생에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 사례,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보여지는 미혹의 영의 역사가 바로 이 패러다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무조건적으로 아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세뇌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속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 속고 있다. 목사가 저렇게 하는 말을 너 속이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속이는 귀신의 미혹의 말들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제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제가 잘나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제 기능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요,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다 각자 지체로서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의 기능, 어떤 사람은 발의 기능, 어떤 사람은 우리의 지체의 오장육부의 기능, 각자의 기능을 통하여 머리를 주인으로 삼고 오늘 우리가 하나의 지체로서 유기적인 공동체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여러분 저는요 기능일 뿐입니다.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대신 선언하고 선포하는 기능을 하는 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오늘 그런 기능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그렇게 수평적인 각자의 기능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저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언되고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연구해 보면 조금만 더 연구해 보면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실제적 역사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금 역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될 때요. 저는 실제적 역사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깨닫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될 때에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조금도 인지하지 못한 채로 피식피식 비웃습니다. 전혀 인지하지 못해요.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로 피식 비웃어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성도님 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왜 비웃습니까? 왜 웃습니까? 얘기하면 제가 웃었어요? 저 안 웃었는데요? 저 진짜 안 웃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비웃고 있습니다. 그 안에 미혹의 영이 얼마나 장악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이와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웃기고 있네 진짜. 놀고 있다. 야 그게 어떻게 정답이냐. 그거 정답 아니야. 웃기고 있다. 진짜 이상한 집단들이다. 하는 소리. 이 소리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올 때 그래서 그것이 자기 것으로 내 심령에 들려오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내 가치로 생각되지만 사실은 이것이 귀신의 음성인 것을 여러분 분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형상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지금 즉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례가 하나님 말씀 내년에 이와 같이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신 말씀을 들을 때에 그가 비우셨지만 오늘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 다음 해에 이삭이 출생한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선택, 하나님의 말씀을 비우는 선택하고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당신이 지금 비웃는 그것이 1%라도 진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신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다고 한다면 훗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진리가 여러분을 역으로 비웃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스스로 믿지 마세요. 너무 자신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말씀을 맡은 자들이 분명하였지만 그들에게 말씀의 권위가 부여됐던 것이 분명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맡았던 자들의 시대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인카네이션 해서 오셨을 때에 그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에게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판단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하시고 회칠한 무덤이라 말씀하시고 오늘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 저는 혹시 바리새인 아닙니까? 주님, 제가 혹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 가치의 수준에서 주님을 제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우리를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나를 주장할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생각을 주장할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나의 생각이 예수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나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 아니기 때문에 오늘 나는 나의 생각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주님 말씀만이 유일한 진리, 유일한 한 길, 천국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한 길, 한 목적, 오늘도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11장 3절과 4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답하는구나 라고 바울이 탄식하면서 고린도서 11장 3절과 4절의 말씀으로 말하고 교훈합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과 4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설명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면 오늘 우리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멈추면 우리는 다른 죄를 잘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진리를 비우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멈추게 되면 오늘 우리는 안타깝게 될 수 있다라고 고린도서 11장 3절과 4절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호흡, 기도는 호흡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아니지만 어떤 신앙의 선진이 한 이야기지만 많은 세대를 통하여 기도는 호흡이다라는 말이 채택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기도는 호흡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숨쉬기를 멈춘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기도를 멈추면 영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죽으면 육은요 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서 육을 죽여야 되는 우리가 영이 죽어버리면 호흡하지 않아 영이 죽어버리면 육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승승장구하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4절 말씀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멈추면 호흡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이 호흡하지 않으면 영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이 죽으면 육이 승승장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승승장구하지 못하고 육이 승승장구하면 육에 속한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리석은 것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는 주님의 뜻은 영적으로 비로소 분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신 말씀을 여러분 잘 깨닫게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일이에요. 기도하면 할수록 영의 세계가 열어집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영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십시오. 영이 강건해집니다. 영의 세계가 확장됩니다. 육은 줄어듭니다. 육은 연약해집니다. 영이 강해집니다. 미혹의 세대, 분별이 생명과 같은 가치로 중요한 것을 여러분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는 이 시대의 실력을 갖도록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주 뜻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은 오늘 쉬지 않고 많은 시간을 계속해서 기도하라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주님, 저와 오늘 이 하루의 시간을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심리적으로 고정하여져서 오늘 주님께 계속해서 연결되려고 하는 노력들,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인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게임과 연결하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자랑하고자 하는 허황된 모습과 연결되려고 합니다. 우리가 또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연결되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것인데 이 마음이 주님과 연결되려는 시도를 조금도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개념을 확실히 그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개념이 확실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은 부정한 것들이었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것들, 개처럼 여겼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은 이 민주주의 정신이 투철하지 않지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산주의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반공사상이 지금도 우리의 강력한 패러다임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도 이 시대에도 빨갱이라고 부르면 부정적인 것으로, 부정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유대인 사회에서도 이방인은요 이렇게 강력한 그런 패러다임이었습니다. 부정한 패러다임, 섞이지 말아야 될 것, 개와 같은 것, 그런 고정관념, 쉽게 변하지 않는 그 개념 갖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1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여 이르되,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방인을 개와 같이 생각했던 나의 뼛속까지 흐르는 이 부정한 것에 대한 패러다임이 깨어진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하고 있냐면,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에서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부정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이거나 나는 결코 부정한 것을 내 입에 들인 적이 없나이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패러다임 갖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부정한 것이다. 그 가치는 결코 깨어지지 않는 단단한 가치였습니다. 화석과 같은 그 가치, 그 가치를 가지고 살던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참되다고 한 것을 얘야 네가 속되다고 주장하지 말아라.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가 갖고 있었던 패러다임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견고한 진들이 파쇄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여쭈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가치들과 판단들과 행동들이 맞는 것인지, 주님 내가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 주님이 보실 때에 맞는 것인지, 오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의식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수의 도를 비로소 분별하여 걷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멈추지 마세요. 기도 멈추지 마세요. 아침에 딱 눈 뜨면, 제가 리트릿 가서 왔더니 잠자기 전에 머리맡에 핸드폰 충전해서 놨다가 아침에 눈을 딱 뜬과 동시에 바로 핸드폰과 연결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 제가 다 보진 않았지만 여기서 99.9%가 그럴 것 같아요. 머리맡에 딱 뒀다가 잘 때도 우리 같이 연결되다 내 사랑하는 내 핸드폰, 아침에 눈 딱 뜨면 보고 싶었어. 그래 네가 100%구나. 나도 너를 사랑하는 마음이 100%야. 이렇게 연결되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과 연결되겠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핸드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요 주님은 주일날 1시간 만날까 말까 하잖아요. 주일 겨우 유군이 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계속 내 마음에서는 오늘 예배 끝나고 뭐 하지? 오늘 점심 뭐 먹지? 이따가 뭐 하고 놀지? 지겨워. 왜 이렇게 길어? 몇 분 됐어? 빨리 끝내지. 빨리 끝나지. 나 게임해야 되는데, 나 웹툰 봐야 되는데, 나 인스타 들어가 봐야 되는데, 나 카톡 해야 되는데, 나 주식 그래프 봐야 되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 멈추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를 회방하고 있는 다른 요소들을 여러분 과감하게 끊어내세요.
이제는 현대인들은요, 핸드폰도 우리의 지체 중에 하나인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백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천국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도록 한다면 그 백체 중에 하나를 끊어내고 버리더라도, 한 팔이 없더라도, 한 다리가 없더라도 죄짓게 하는 그것들을 끊어내고 천국 가는 것이 지혜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렵지만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핸드폰이 하나도 아니고 2개 갖고 다니는 사람 제가 봤어요. 리틀이 도는데 핸드폰 2개 갖고 왔더라고요. 너는 왜 2개니? 2개 다 끊어내시고, 3개 다 끊어내시고, 4개 다 끊어내시고, 예수님과 연결되는 원웨이, 천국으로 닿아있는 그 한 길, 현명한 한 번의 결단과 선택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십니다. 능력의 오른팔로 주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원하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분별이 영적인 실력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기도할 때 분별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기도를 멈춘 분들이 있다면 다시 기도를 시작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